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교회의 존재 이유라는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의 위대한 능력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북한데다가 나와서 소아시아를 거쳐서 저 유럽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하나의 교두보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바로 그 교두보가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빌립보라는 도시는 당대의 지배적인 세상인 그리스와 로마의 신화에서 나온 어두운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일행과 사람들의 미래를 꽉 부여잡고 있는 그 사람들의 악한 영과에 둘러싸고 어떠한 일이 벌어졌다고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첫 번째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면서 벌어진 악한 영과의 대결을 보여줍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나 그때나 여기저기 흩어져 살면서 3355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그 회당 교육을 통해서 유대교의 신앙의 명맥을 유지해 갔습니다. 그 중에 루디아라는 여인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중에 바울이 빌립보에 와서 복음을 듣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다고 됐습니다.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바울이 전하는 말을 듣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 듣고 따르게 된 일이 먼저 자기 집을 열어서 바울 일행에게 개방하고 그 집이 먼저 교회가 되고 그 집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고 과감히 루디아가 앞장서서 주도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냐면 이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루는 바울 일행이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러 강가에 가는 중에 예상치 못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갑자기 성경에 의하면 제정신이 아닌 한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는 사이킥, 영매, 우리말로 하면 귀신 들린 어떠한 여종이라고 표현합니다. 동시에 미래의 일을 사람들이 예측할 수 없지만 어떠한 영매, 귀신에 붙들려서 미래의 일을 점치는 여자라 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나타난 현상이 바로 이 사이킥, 영매와 포춘 텔러, 미래의 일을 마치는 자들의 활동입니다. 바로 당시 헬라 로마인에게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어떠한 강한 귀신, 사이킥의 영매에 붙들려서 정신없이 중얼거리는 말을 듣고 사람들은 그 여종에게 와서 자신의 소원을 빌고 돈을 주고 나의 저 예측할 수 없는 저 미래의 일을 예측해달라.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노예 소녀의 주인이 있었는데 이 주인의 태도는 사람들의 병을 치료하고 사람들의 소원을 맞춰주기보다는 그러한 여자 노예를 이용하여 소득만을, 탐욕만을 일삼던 악덕 기업주였습니다.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워져야 됐던 당시에 사람들의 사상을 지배하고 있던 힐랍 로마 세계의 하나의 무속적인 배경을 보여줍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당시에는 곳곳에 그리스인들의 신전이 세워졌는데 바로 고린도만 북부 파라나소스 산 남쪽 언덕에 아폴로 신전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당시 정치, 사회, 경제, 종교 모든 일을 주관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아폴론 신전에 모여서 아폴론의 신탁, 미래를 점치며 예언하는 일들을 통해 그들의 일들을 계획했습니다. 바로 그 시대에 한 여종이 귀신 들렸다는데 이것이 헬라 본문에 의하면 퓨돈이라는 뱀신입니다. 바로 그 신전에서 최초의 그리스의 신인 가이아의 신탁을 지키기 위한 이 뱀신이 바로 퓨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퓨돈은 나중에 이 제우스의 아들인 아폴론에 의해서 살해가 되어지는 그러한 신화를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빌립보 도시의 이 퓨돈이라는 그 신이 그 여자아이에게 정신세계를 지배하면서 지금 어떠한 특별한 일이 벌어지는데, 이것은 정신의학적인 측면에서는 하나의 일종의 빙의 현상이라고 합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정신 외에 다른 자아인 다중성격적인 증상으로 나타난다고 표현하지만, 종교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어떠한 다른 사람의 영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나타나는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정신이 나가고 귀신 들린 소녀는 매일매일 환각 상태에서 일종의 빙의 현상이 일어나서 돈을 주고 찾아오는 정서와 심신이 미약한 고객들에게 매일매일 저 미래의 일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성경은 왜 이런 현상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하나의 신화 속에 나타난 영매와 미래를 예언하는 형태는 무슨 말이냐면, 한 가정의 개인과 개인, 한 사회와 사회와 집단과 집단의 그 무의식과 의식 속에는 사람들이 풀고자 하지만 풀지 못할 인생의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그 사랑의 문제에 대해서도 풀어야 되는데 풀지 못할 사랑의 비밀이 있어요. 흥망성쇠의 비밀을 풀고 싶었으나 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의 인간의 의식 속에 상징으로 남아있어서 전해 내려오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복음을 증거할 당시 헬라 로마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탈혼하며 접신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오늘 이 한국 사회도 약 20만 명이 넘는 무속인들이 살면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합니다. 200명 중에 1명이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교회가 이러한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빌립보에 세워진 교회와 당시 퓨돈이라고 하는 악한 영, 어두운 영에 휘둘려가는 살아가는 미래를 예언하는 여종과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까? 이들의 정체는 무엇이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어떠한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세계 속에 나타나는 악한 영들과의 대립은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며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방해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17절에 이 악한 영들이, 한 사람의 정신세계를 흔들어 놓는 이 어두운 영들이 차원이 보다 높은 다른 영의 세계를 정확히 인지하고 믿고 떠들며 그들의 선교 활동을 방해한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에는 보통 여느 때와 같이 이 사이킥, 어떠한 신이 들린 여정을 찾아온 사람들의 fortune teller,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이 되어 점을 치는 일이 매일매일 일상적으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참 이상한 흐름이 바로 이 사이킥이라 불리우는 영매의 현상을 벌이고 있는 이 여종에게 감지되었는데, 지금까지 보지 못한 어떠한 한 사람의 일행을 보게
된 것인데 바로 그것이 바울 일행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보자마자 소리를 지르면서 따라왔다는 거예요. 17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요.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지만 이 여종은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일행을 알아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좋은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아무리 전에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이킥이라 불리우는 뱀신에 들려있는 사람이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을 따라다니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여러 날을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의 복음을 증거해준 일은 어떻게 보면 고마운 일이지만 바울은 이 일로 인하여 기로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델포의 신전에서 유래하는 신탁을 빙자한 강력한 우상의 실체인 악한 영과 하나님의 의가 십자가를 통해 나타나서 올바른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과 이 충돌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사람들의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칭찬하는 의도가 그 속에 악한 생각을 품고 있으면 그 칭찬은 나쁜 것입니다. 바울은 거룩한 복음이 이 악하고 부정한 영에 의해 증거되는 것이 불쾌했습니다. 이 여종에게 들어간 악한 영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바울이 교회를 세우는 것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악한 영이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주를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가짜입니다. 오늘도 신앙생활하는 패턴을 보면 중심이 없는 믿음, 진실함이 없는 기도가 있습니다. 경건과 종교를 수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와서 복음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으면 그 놀라운 사랑과 나의 죄를 탕감해 주시는 그 사랑에 감격해서 회개하고 내가 받은 사랑을 고아와 객과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 이웃을 위해 실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 전통적인 그리스 로마 신화 속에서 전해 내려오는 거짓된 자아를 일으키게 하는 악한 영에 속아서 진실한 신앙을 방해하는 진실함이 없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전혀 차원이 다른 사랑을 알기만 하고 실천은 안 하고 말로만 가식적으로 하면서 그러한 일을 반복하면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비영적으로 교만해집니다. 영적인 우월감에 사로잡히면서 자아가 팽창이 됩니다. 십계명의 상계명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중심과 진실이 없는 이름을 부르는 행위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사이킥, 그러한 영매, 그러한 귀신 들린 여종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했다고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 18절의 말씀은 바울이 바로 그 어두운 영에 붙들린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속의 정신세계를 그 사람의 생각과 의식과 본능을 힘들게 하는 그 어두운 악한 영을 추방시켜 버려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어두운 정신세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해주자 이 여자 노예는 정신이 온전해졌습니다. 한 사람의 정신과 인격이 온전해진 것을 보고 다 같이 기뻐야 되는데 더 소란을 피우게 됐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기만 하는 돈이 이익이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격과 정신이 온전해진 것을 보고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귀신을 들려서 점을 보면서 들어오는 돈이 끊어지자
바울과 실라 일행을 범죄 행위로 고발하고 붙잡아 옷을 찢고 벗기고 매로 때리고 감옥에 가두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게 돌아오는 이득만을 생각하게 되면 사람들은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도 그러한 정신으로 의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은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 지역을 다니시다가 저 이방인 헬라 문화권인 거라사 지역에 가셨습니다. 바로 거기에도 군대의 귀신이라고 합니다. 이 군대의 귀신이란 말은 하나의 6,000명이라는 군대의 군단을 이루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말의 정확한 뜻은 한 사람의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면 거기에 파생되는 결과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군대의 군단처럼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아무도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현장에 예수님이 나타나자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28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제발 저 무적행으로, 저 밑바닥이 없는, 심연이 없는 가득한 세계로 떨어뜨리게 하지 마시고 차라리 저 산기슭에서 2,000마리의 돼지가 먹이를 먹고 있는데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니 그 악한 영이 2,000마리의 돼지떼에 들어가서 그 돼지떼가 갑자기 산비탈을 내리달아서 바다에 빠져 죽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귀신들이 원하는 돼지떼에 들어가게 심판하신 거예요. 돼지가 몰살해 버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광경을 보자 그 거라사 지역의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들이 소중하며 애지중지하던 돼지들이 다 호숫가에 빠져 죽고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은 옷을 입고 정신이 멀쩡하여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를 못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소득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거라사 지역을 벌벌 떨게 만들었던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은가를 본 사람들이 한 말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 보고 제발 여기서 떠나달라는 거예요. 당신이 여기 있으면 우리 소망이 끊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때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해져서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으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8장 38절에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가 다 전파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한때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거라사 전 지역을 다니면서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을 증거하며 다녔습니다. 여기 빌립보에 살던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과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의 권능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에 사는 사람과 거라사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바로 우리와 우리 주변의 이웃 사람들을 자세히 보세요. 오늘도 그 악한 영은 동일하게 자기에게 돌아오는 순간적인 탐욕에 빠지게 만듭니다. 오늘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 귀신 들린 한 사람 고쳐주시고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그 사랑을 저버리고 탐욕만을 아는 사람들이 주시는 메시지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초월적인 절대적인 영적인 파워가 물질에 눈에 감정이 있는 사람들의 세계를 심판해 버리십니다. 돼지떼같이 호수에 몰사해 버리는 심판을 보면서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탐욕과 소유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경고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유사일에 전례 없는 전염병인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타나
전 지구촌을 위협하고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백신을 만들어 예방하고 치료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변이 바이러스가 또 나타나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시편 49편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존귀함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는 것입니다. 시편의 가르침은 땅 위의 소유물을 믿고 사는 자는 세상을 떠난 후에 영원한 암흑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고 사는 자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영원한 빛의 안식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그동안 돈을 벌던 사람들에게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헬라 로마 세계를 지배하는 악한 영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그 여정도의 주인을 선동했습니다. 반항하게 했습니다. 이처럼 사람도 악한 영으로 인해 당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광야에서 금식기도 하신 데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세 가지 내용은 현상학적으로 분석하면 대단히 차원 높게 예수님을 칭찬하는 말입니다. 악한 영이 예수를 시험할 때 바로 이 방법을 씁니다. 무서운 것은 귀신은 사람을 칭찬하면서 사람 속에 있는 거짓된 자아를 부추겨서 무너뜨리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십니다. 거짓된 자아가 뚫고 들어갈 흠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당시 요세푸스라는 역사가는 당시 헬라 로마인들이 유행했던 바로 그 사상, 사이킥, 영매에 이끌려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엥가스트릿 뮤도스라는 사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득한 옛날부터 사람들은 미래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이킥 영매들은 구름의 모양을 보고 읽으면서 점을 치고, 어떠한 사람들은 간이나 희생제물, 양이나 염소의 배를 갈라서 간을 꺼내서 검사점을 치고, 반면에 어떠한 무속인들은 죽은 사람들의 의견을, 초원의식을 행하며 그들의 의견을 듣고 점을 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법을 성경 말씀에 금하셨습니다. 레위기 20장 27절에 신접한 자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 그들에게 내릴 형벌은 돌로 쳐 죽이라고 합니다. 사무엘 28장에 사울이 바로 그러한 신접한 자를 찾아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전세가 불리해지자 하나님을 찾아야 될 사람이 바로 신접한 자를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서 초원의식을 행하는 일들이 나옵니다. 비록 사무엘이 그 현장에 나타나서 그 사이킥, 신접한 자를 통해 음성을 들려주지만 그것은 사탄의 실체가 위장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생명을, 소중한 생명을 소유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동물이나 식물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의식과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의식과 본능은 사람에게 가치를 부여하는 일종의 정신적인 시스템과 같습니다. 인간의 의식과 본능에서는 무엇이 나오기에 인간에게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일까요? 의식의 기능이란 한 사람의 정신과 생각이 입으로 통하여 말로 나옵니다. 말은 공기로 이루어진 덩어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소리예요. 그 한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정신을 나타냅니다. 인간의 본능에서는 가끔 무엇이 나오냐면 가끔
한 사람의 의식이 없는 것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듣는 사람을 본인 자신을 당황케 만들어 버립니다. 남녀를 구분하는 생리적인 증상과 남녀노소 구분 없이 설명하기 어려운 어떤 묘한 기분의 경험을 하게 하고 망연자실한 순간을 맞이하게 되고 뜻밖의 말 실수를 하게 되고 충동을 일으키게 하고 분노를 유발하게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언제부터인가 사람은 의식과 본능이 따로 활동해 버립니다. 언제부터인가 이른바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문명화된 사회일수록 인간의 의식은 인간의 본능에서 점점 분리되어 버렸습니다. 이 시대의 거짓된 신화를 일으키는 잘못된 가치관과 황금 만능주의는 인간의 의식과 본능을 분리시켜 버렸습니다. 그 거짓된 신화는 거짓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의식의 세계와 한 사람의 본능의 세계를 움켜잡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에게 현실 세계와 이상을 구분하게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정신세계에 문제를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결과 건강을 잃어버리고 시간을 잃어버리게 하고 돈을 잃어버리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신경증 환자가 되어버립니다. 전에는 서로가 하나밖에 없는 인생의 진정한 주인인 나는 나의 의식과 본능의 세계의 주인으로 군림하고 지배하고 있다고 장담했지만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기분이나 자기의 정서를 꿈틀거리는 본능을 기여했어야 됐는데 지혜하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자기의 진정한 주인이 못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일을 주도하는 거짓의 아비에게 빼앗겨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사람이 겉으로는 멀쩡합니다. 그런데 의식과 정신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이러한 현상이 벌어져서 우리를 힘들게 할까요? 자신이 알지 못하는 바로 무의식의 세계 속에는 그동안에 살면서 경험한 갈등과 상처와 분노가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이 무의식적인 요인이 갖가지 방법으로 의식의 세계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계획과 감정과 본능에 개입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한 자기 정신과 자기의 영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내가 원치 않는 무의식적인 요인이 왜 나타나? 나를 이렇게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가정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게 할까요? 칼 구스타프 융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각자 사람의 마음속에는 자신의 의식의 세계와 본능의 세계의 원형이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의 뜻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귀신 들린 여정을 통해 미래의 일을 점치는 사람들을 보세요. 오늘도 한국 사회에 자신의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현대식으로 컴퓨터로 인간의 AI를 통해 인간의 운명을 진단해 준다고 현대판 사이킥을 찾아가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은 이미 의식과 본능이 따로따로 분리된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자신의 정신 분열 상태를 인식하지 않기 위해 마음속에 겹겹이 칸막이를 써놓는다는 거예요. 칸막이로 탁 은폐해놓고 자신을 보호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예부 생활과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둔 행동의 영역의 특정 부분을 각각 다른 서랍에 집어넣고 서로 대면시키질 않습니다. 이것을 바로 심리학자들은 구획 심리라고 합니다. 이 구획 심리가 인류 역사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사람의 마음속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인간의 정신적인 의식과 본능과 행동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볼 수 없는 크기로 또한 자라버립니다. 가공할 위험에 처해버립니다.
자신도 모르는 채 바로 거짓된 자아에게 속아버리게 됩니다. 삶의 의미를 상실해버립니다. 삶의 의미를 찾아봐야 되겠다고, 살겠다고 찾는 곳이 있는데 바로 본문에 나오는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을 찾아가는 거예요. 사무엘에 나오는 사울 왕은 죽은 친접한 자를 찾아갔습니다. 이사야 8장 19절 22절에 그러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너희는 신접한 자를 찾아가지 마라. 마땅히 하나님께 구할 것을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 구하겠느냐. 그러한 사람들은 결국 이 땅을 헤매며 공고하게 굶주릴 것이라. 땅을 구워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뿐이리니 그들의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존재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 존재보다 넓은 존재의 의미가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확신은 한 인간을 단순히 소유하고 탐욕과 소비하는 존재로부터 보다 나은 존재로 도약하게 합니다. 그러한 의미를 느끼지 못할 때 인간은 비참한 존재로 인식하게 됩니다. 만약 본문의 사도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에게 시달림을 받는 일을 놓고 자신의 존재를 천막을 제지하는 직공에 지나지 않는다는 존재로 인식했다면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주님의 종이라는 내적인 확신 가운데 삶의 진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바울이 바로 당시에 가장 강력한 그리스 로마 신화가 만들어낸 퓨돈이라는 뱀에 신들린 여정을 온전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실체가 얼마나 강력한지 보세요. 자신의 정체가 탄로나자 자신을 숨기고 귀신 들린 여정의 주인을 부추깁니다. 바울과 실라를 붙잡게 합니다. 로마 제국이 전하지 않는 사상을 증거하게 한다고 합니다. 감옥에 가두고 때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맞은 것을 인해 더욱 기뻐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증거합니까? 땅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손과 발에 채운 쇠사슬이 다 벗겨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울의 일에는 감옥에 가둔 사단이 이러한 적대는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더욱 확장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권세란 어두운 상황의 공고함과 고통을 인내하며 극복할 때 바로 그 다음 기적으로 축복으로 이어지는 신비한 파워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가둔 옥문이 열리고 석방될 때 노래합니다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감옥 안에서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온갖 어려움과 한계를 극복하고 초월하는 영혼과 정신의 영광과 위대함을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산다고 그랬어요. 육체 가운데 산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 나의 정신세계를 현혹하여 거짓된 자아로 율법 아래로 죄 아래로 끌고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러한 현실세계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했습니다. 오늘 구원받은 소녀에 대한 회심에 대한 이야기는 본문에 언급하고 있질 않아요. 그러나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라는 집사와 또한 그 집안 사람들과 의사인 누가와 또 직업군인들과 간수와 바로 이 당대의 퓨돈이라는 강한 귀신 들린 사이킥 여종과 함께
빌립보 교회의 초대교회의 일원이 돼서 주님의 교회를 더욱 강력하게 세우고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자신의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찾을 수 있도록 해줄 만한 확고한 흔들리지 않는 신념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바로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이고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